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검정 글씨는 제가 읽고 파란 글씨는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2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복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이 금요일 저녁 안식일에 우리 청년분들 이렇게 많이 예배에 오셨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저희가 보내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안식일, 또 주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는 안식일, 또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함이 있는 그러한 축복된 안식일 함께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이번 주 안식일에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해 계시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동해삼육학교의 주말 부흥회로 지금 가 계십니다. 오늘 금요일 또 내일 안식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오시는데요. 그곳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영혼들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영혼들이 깨어나는 참된 영적 부흥을 나타내 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대는 누구의 편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졌던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고 끝마쳐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40주 40야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두 판으로 만들어진 돌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돌비에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추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내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의분이 일어나서 돌판을 던져 깨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쓴 돌비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런데 이 모세가 돌판을 던진 의미에 대해서 우리 부조화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진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320페이지에 여기 뒤에 부분을 보면은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세우신 그분의 언약을
파괴하셨다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깨뜨린 모세의 행동은 그 법궤가 깨어져서 산산조각 났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으며, 또 하나님을 배도하고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선물을 거두어 가신다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는 이 언약궤를 깨뜨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이 파기되는 것을 나타내었지만, 그러나 모세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나아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안 되라고 선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주님의 용서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누가 형벌받았는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형벌받았을까요? 금송아지를 숭배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까요? 우리 영감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역자들에게 형벌을 집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시는 동시에 선택의 자유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 고집스럽게 반역을 계속한 사람들만 끊어졌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나요?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숭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도 다시 돌아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호소하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결단코 회개하지 않겠노라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었던 사람들,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반역하기를 그치지 않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죄를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회개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약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범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여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누리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교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두 쪽 편 중에 한쪽을 결정했어야 했습니다. 모세의 편에 서 있든지 아니면 금송아지의 편에 남아있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사단의 편에 서든지, 참된 예배의 편에 서든지 혹은 우상의 편에 속하든지, 그들은
둘 중 하나를 결정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매번의 선택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결정은 여호와의 편에 서든지 혹은 사단의 편에 서든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고 적당히 중간 지점에 머물면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적당히 중간쯤에 살고 싶다. 때때로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의 군인이 있죠. 사실은 한 사람인데 사진을 보면 왼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나라의 군복을 입고 있습니까? 왼쪽은 우리나라 해병대 군복, 현빈이 실제 입었었던 군생활하던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군복을 입고 한쪽에는 이제 북한군의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쟁 중에 북한 군인에게 공격받는 것도 싫고 또 우리나라 군인에게 공격받는 것도 싫어서 우리 상의는 국군복을 입고 하의는 북한 군복을 입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옷을 입는다면 위에는 북한군의 총알을 맞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리는 우리나라 군인의 총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 편을 반드시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운명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에는 우리 사람의 인생이 다한 후에는 지옥과 또 연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옥과 천국 아시죠? 그리고 연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과 천국의 중간지대. 그래서 영혼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머물러 있다가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이제 천주교의 주장인데 이런 사상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사상은 이교 신앙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는 연옥이라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오직 영원한 멸망, 즉 영혼이 소멸되는 것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이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든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든지 둘 중 한쪽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재림께 성경주석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과 악의 전쟁에 중립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든지 사단의 편에 있다. 중립지대는 없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지에 대한 궁극적 시금석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반역할 때 충실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연약한 품성은 다수의 편을 택한다. 단호한 경건은 다수의 그릇된 감화에 저항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실체가 된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선과 악의 전쟁에 중립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은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싸우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데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중간 어딘가에 서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그저 조금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군대에 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 살아야 할까요? 한치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편에
속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기로 여러분 어차피 결심했다면 이제 다른 데 서성거리는 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길에 우리의 전부를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느 정도의 삶의 윤곽을 결정지어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다니고 또 안식일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어차피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어느 정도의 길을 결정해 놨다면 한 번 결정한 길에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한번 정한 길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빨리 우리의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고민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다니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 다니기에는 많이 부담스럽다. 나중에는 언젠가는 나도 교회에 나갈 것이다. 이런 분들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죠. 우리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혹 많이 해봤을지 모르겠고 또 주변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상담해주고 답변해주곤 하시나요? 어떻게 답변해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결정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 같은가요? 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인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스파르타였습니다. 네. 옛날 스파르타의 왕이었던 아게실라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아게실라오스 왕이 전쟁을 치르면서 진군하다가 이 마케도니아 국경에 도착했을 때 이 마케도니아 왕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아게실라오 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대는 우리를 친구로 맞을 것인가 적으로 맞을 것인가. 그러니까 스파르타 군대가 진군하는데 우리를 친구로 맞을 것인가 아니면 적으로 맞서서 맞서 싸울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서신에 마케도니아 왕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에게 잠시 동안 시간을 주십시오. 의논을 좀 해봐야겠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스파르타의 왕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게실라오스 왕이 대답하기를 그대가 의논하는 동안 우리는 진군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계속 시간을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중간지대에 서 있고 빨리 지금 결정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계속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지체하면서 계속 머물고 있을수록 적군은 우리의 운명을 손에 쥐는 그런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예시로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롯의 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롯은 소돔을 떠나기를 지체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시간을 지체했고 그러한 영향에 따라서 롯의 처는 소돔을 떠나다가 감히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는 소돔에서 꿈꿔왔고 소돔에서 즐거워했으며 소돔에서 만족스러워하고 소돔에서 사랑하던 것들로 인해서 지체하며 뒤를 돌아보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선지자는 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녀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소돔에서 떠나왔지만은 여전히 마음이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요?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다가 그리고 그리워하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롯의 처가 소돔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으면 그 뒤에는 뭐가 있었을 거예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뭔가 막 터지는 소리들이 막 나고 그랬었겠죠? 빛이 번쩍번쩍거리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처가 소돔이 그리워서 뒤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롯의 아내와 같은 운명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붙어있는 소돔에 속한 것들을 속히 떼내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 뉴스를 보면은 정말 때가 마지막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참 많이 여러분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이제 뉴스를 틀기만 하면은 올 여름에 앞으로 이 기후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뉴스를 보면은 지구 온도가 2도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평년 온도가 평균치보다 2도가 넘어가면 지구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1.5도가 올라간다면 지구가 마치 사람의 체온에서 1.5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심한 고열에 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지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갖 여러 가지의 재난들이 지구에 닥치게 될 준비가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예상하기를 2030년쯤에 이대로 가면은 이 1.5도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벌써 뉴스를 보면은 1.5도가 이미 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 지구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연재해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재림하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사단의 군대를 멸하기 위해서 진군하여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말한 뒤에 여전히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내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사단의 군대를 멸하기 위해서 진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죄와 하나가 된 사람은 그 죄와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가만히 애매하게 내가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라고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로 속히 피하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식과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결정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나오라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사단의 편에 설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당시에도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하는 통첩이 주어졌을 때에도 사람들은 머뭇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머뭇거릴 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의 결정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에 아마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마세는 그 수하에 3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세가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충성을 바치겠노라, 나와 함께하는 30인이 다윗에게 충성을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다윗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누군가의 충성을 받을 만한 그런 형편에 놓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쫓고 쫓기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다윗을 찾아가서 나의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마세는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에게 아무리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군대는 나라 전체입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정말 위험한, 목숨을 거는 그러한 여행에 이 아마세는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에게 충성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 성경절의 맨 앞에 역대상 12장 18절 맨 앞에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세가 어떻게 다윗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불안해 보이는 그 군대를 어떻게 아마세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감싸심으로 이 아마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의 결정을 도와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아마세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찾아가서 그와 하나로 연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찾아가고 만나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환영함으로써 그러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뻐하며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성령의 부르심 안에서 함께 모이도록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비록 혹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그러한 우상숭배에 빠졌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모세를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모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는 찾아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셔서 당신의 종들끼리 서로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도록,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한 연합한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가장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한두 사람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 군대로서, 한 공동체로서의 조직이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한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속한,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전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다 보니까 사진이 또 이런 사진들을 함께 골라오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특전사 부대에서 특전병이었었는데 매일마다 저녁 점호 때마다 외웠었던 특전부대 신조가 있습니다. 그 특전부대 신조를 보면은 매일마다 외치는 구호 중에 이 네 번째 구호에 속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의리의 검은 배를 전우와 생사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노란색 글씨, 여러분, 내가 특전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군대의 특전사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 나는 의리의 검은 배를 전우와 생사를 함께 한다. 우리는 어쩌면 이 군대 전우보다도 더욱 진한 사이를 가진 전우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전우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전투력이 강해 보이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군대를 이룬 전우가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같이 살고 같이 웃고 같이 울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문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죠. 여기 이곳에 하늘까지 함께 갈 전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끼리 함께 사랑하며 또 기도해주고 보듬어주고 예뻐해주면서 함께 하늘을 향해서 행복한 발걸음을 옮기며 나아가는 전우된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속한 교회, 우리 교문리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레위 자손을 성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나오라라고 했을 때 그때 모세의 편으로 나와왔었던 한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은 레위 자손들이었던 것이죠. 레위 자손들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자손을 성별하셨고 그를 유대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나아갔을 때 레위 자손에게는 한 가지 해야 되는 의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가지의 정말 마음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레위 사람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했었던 것이죠. 레위 사람이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배도에 참여하여서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을 그들의 형제들인데 칼을 들고 직접 그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형벌은 죄를 단호하게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전해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나라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되는 그러한 심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주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서 심판하는 사명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단호하게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그러한 형벌을 집행했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형제들을 죽임으로 갈기갈기 찢기는 그러한 아픔의 대가가 따라오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레위 사람들은
감당해야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죄를 고집하는 형제들을 죽이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의 선과 악의 유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순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진 무엇을 의미하죠?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군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스파르타 군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스파르타 군대가 다 같이 이 날카로운 창과 칼을 가지고 적군을 향해서 막 찾아가서 적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나아가서 창으로 적의 몸을 관통하려고 앞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저 뒤에서 퇴각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입니다. 그 퇴각나팔 소리를 이 사람들이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찌르려고 했었던 창을 멈추고 속히 뒤로 돌아서 빨리 퇴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찌르면 당연히 이 다른 군대를, 적군을 무찌를 수가 있었죠. 그 가까이 갔을지라도 퇴각 명령이 들리면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로 즉시 퇴각을 했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도망하다가도 공격나팔이 울리면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그들은 창을 겨누어 적군과 싸우는 그러한 발걸음을 뒤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어야 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순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상황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이거는 순종할 만한 일인가 아니면 순종할 만하지 않은 일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볼까 손해를 볼까를 따지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명령 나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위인들은 성별하셨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고 그들을 축복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무엇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별하시고 성별하신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레위인 제사장들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져 있는 명령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들 멈추고 주님의 말씀의 뜻에 굴복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주변에 증거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이 질문은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나의 성공을 위해 살고 있으며 정결함과 신실함을 따라 살기보다 쾌락과 만족을 탐닉하며 살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또 다른 무엇인가의 우상을 우리는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대의 형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누구의 편에 서 있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저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안식일 함께 보내고 우리 모두의 앞으로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